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 주시고 또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 이제 돌아가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생소한 찬양이실 수도 있어서 앞에 띄어져 있는 가사 보면서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매일의 감사와 찬양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거짓과 제약이 혼재된 세상 속으로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자백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빈약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강건케 성장케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상황 가운데 참석한 모든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김으로 함께 하시는 교역자, 교사, 봉사자분들 모든 돕는 손길에도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가족 교인들을 의동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인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존 교인들은 새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중물이 되어 살피고 다가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황규선 목사님,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말씀 선포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고침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2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이동교회 부임하고 오후 예배 설교를 이제 세 번째 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또 목장 모임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보다 늦게 끝나서 잘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후 예배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듣고 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하게 하셨지만 사울은 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아말렉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치고 불살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또 그 재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서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며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바라본 사울은 이제 나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네, 앞선 본문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행하고 그들을 진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적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셨다면 저 무리 가운데서 나는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 지적을 듣고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더 좋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레위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보다 앞서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들을 남겨놓았다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지금 사울이 드리겠다고 하는 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은 이 제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드리려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나는 왕과 함께 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반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제사들이 지내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조상들에게 배운 그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릴 뿐이지 말씀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이 잘못 드리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내게 역한 냄새가 되었다. 지금 제가 아까 레위기에서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할 제사가 하반기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역한 냄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라기서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문을 누군가 닫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의 제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받으시고 드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 방식이 역전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러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그 제사 자리에 가서 나와 백성 앞에서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자신의 죄사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위해 나의 드러냄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싫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가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의 사울이 드리는 제사가 그랬고, 처음 드려졌던 제사,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그 제사도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넘어선 것 때문에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와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인 사무엘은 이 제사에 참석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이 제사를 빌려서 스스로만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 스스로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제사에 참석하기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제사에 참석하기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던 이 사울의 표현은 단순히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었을지라도 단순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후반기의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후반기에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는 제물들이 바쳐지고 제물들을 태워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역하다고 표현하시며 그 제사를 멈춰줄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교환하고 양들을 팔며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는 그것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버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시며 다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장소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다가 내가 다른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를 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씻고 깨끗해져서 이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의 제사를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라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회개와 순종이 있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속하시고 다시 한번 그 죄가 속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모습이 이 제사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행해지는 예배 가운데 제사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한다면 우리 또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된 사람들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일부 기능은 이제 예배로 계승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린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깨끗해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려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매주 주일마다 행해지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어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셨나요? 오늘 주일에 왜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오늘 오후 예배 오랜만에 설교하러 올라와서 보니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함이기를 믿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기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기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목사고 또 교역자고 또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구약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직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시를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될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의 자리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재물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이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제사를 벗어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려는 이 사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후반기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다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이 행해지고 선포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행해지는 예배가 확장되어서 이제 삶 가운데 예배를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다하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나와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시며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먼저는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큼 우리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데까지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의 예배를 넘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이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예배 전에 했던 마지막 찬양인데 예배자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매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그 예배 자리에 나와 그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나아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 방금 한 찬양처럼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떠한 곳, 그 모든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다음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 자리가, 우리가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삶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자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붙드시오며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오며 주의 말씀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함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주의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떠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이제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